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거나 또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온정을 베풀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의 선물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태어난 날이 있죠. 태어난 날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예수님 탄생은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예수님이 위대한 업적을 사람들이 보기에 이루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절망과 슬픔, 분노와 고통,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던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의 크나큰 큰 차이죠.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큰 차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범죄한 인생이 최종적으로 겪게 될 결말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결국에는 죽어야 하고 죽어서 끝나면 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니 이게 참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있지 않으시죠. 이 계획은 인간의 범죄함과 타락의 시기보다도 우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와 같은 순서와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유한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진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후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남유다를 공격하던 북이스라엘과 또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먼 훗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특별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을 처음 들을 때 이 예언은 그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를 대상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젊은 여자가 태어나 아들을 낳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 말이죠. 이 아들과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실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7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정혼했던 결혼을 약속한 이 소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를 사랑했던 이 정혼자인 요셉은 이것을 조용히 결혼 이 약속을 폐기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못 하겠다. 근데 이걸 막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면은 이 마리아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파기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하면서 21절에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마태 이 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23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래된 약속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래 지나면요 약속의 당사자도 잊어버려요. 저 사람이 나하고 그런 약속을 했던가 이런 것도 잘 모르죠. 약속이 700년 뒤에 이루어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700년 아니라 7000년도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당신의 뜻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지금 20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심을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이었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냥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하게 예언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기,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태어날 이 아기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실로 엄청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도 역사상 이런 수식어를 붙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는 왕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한국말은 참 어렵습니다. 기묘다, 기묘자. 이것은 아주 기이하고 놀랍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고, 모사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모사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휘자, 조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신 메시아의 온전한 지혜를 염두에 둔 호칭입니다. 또한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의 신성과 전능함을 가졌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인데 아버지라고 말하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영원한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는 아버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평강을 깨뜨려버린 인류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참된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심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어린 아기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또 이 메시아를 당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또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죠. 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실 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구절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 내용들을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 여러 구원자가 있거나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종교가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즉 자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또는 운명론을 주장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거나 공적을 쌓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 종교 입장에서는 참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말도 잘 듣고 헌신도 많이 할 거니까. 당신이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 아직 수준에 못 미쳐. 심지어는 기독교의 이름을 쓴, 기독교의 탈을 쓴 신천지라는 이단도 그렇게 가르치죠. 당신 구원을 받으려면 14만 4천 명의 숫자 안에 들어야 되는데 당신 조금 부족해. 3% 부족해. 좀 더 열심히 해. 그러면요, 죽자 사자 합니다. 자기 가족을 팔아먹으면서도 다 합니다. 모든 재산 다 팔고라도 합니다. 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신천지 신자가요 지금 20만이 넘어요. 그러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결정 다 됐을 텐데 여전히 부추기죠. 당신들 다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여기서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서열을 정해야 돼. 그래서 선착순 14만 4천 명까지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구원받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죠. 그런데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에서 내가 돌을 닦거나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종교는 운명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운명이니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내가 그냥 있는 대로 살면 되죠.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성경은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식인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대신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식을 깨닫지 못하면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휴일, 공휴일로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이 선물 나누고 가족 모임 가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야 했던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와 평강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왕조가 어느 국가가 그렇게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그렇게 계속 실현하면서 평강을 지속한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기서 히브리어로 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열심이요 더 한국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이것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악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심으로 절대 빼앗기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